오늘은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참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부터 코로나19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생명과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환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19의 환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 현대 이 발달된 의학자들도 이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우리 7장 12절 말씀을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즉위한 지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제 이 솔로몬을 영적으로 깨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가 최전성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혹 메뚜기 떼로 소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메뚜기 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13절에 보면 혹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백성 가운데가 분명히 내 백성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유행하게 할 때,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연병으로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사라 신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풍요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에만 딱 전념해서 풍요의 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시고 연병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깨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의 환난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 역대하 우리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원어에 보면요, 우리 각자의 악한 길,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깨닫게 하시는 죄,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우리 각자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회개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회개, 그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실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백신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아주 최선의 방역 대책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새가족 여러분, 특별히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는 절대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도 되지만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코로나19의 근본 문제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 사업체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각자가 레마의 회개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91편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 연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로 근본 해결책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91편에 나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도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지존자의 하나님. 이 지존자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가장 높으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자, 시편 91편 2절, 또 시편에 말씀하신 91편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피난처요 요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그때 4절을 보면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르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번에 우리 레위기서 강의할 때 속죄의 의미라는 말이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쓰임 받을 수 있어? 네가 그런 죄를 짓고 크리스찬 기업가가 된다고 할 수 있어?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참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 모든 사탄의 참수까지도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저의 허물과 죄를,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때 시편 91편 또 9절부터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잘하시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지존자로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집에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영적인 고센 땅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거하는 그 아버지 집에는 그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 아버지 집 안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시편 91편 말씀대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아버지 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편 91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 사탄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를 이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미디어에 빠지게 하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게 하고 예배 재단이 무너지게 하고 정말 그와 같은 사냥꾼의 영적인 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자, 히브리어로 이 극한 연병이라고 했을 때 이 극한 연병은 치명적인 환란이에요. 이 모든 이런 연병은 시편 91편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 전 세계에 팬데믹 해버리는 거예요. 백주에 항팩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로다. 실제로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의 생각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의 생각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맞을 때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의 생각이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내고, 우리는 백신을 맞아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맞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절대 우리는 재앙의 생각을 갖지 말고 늘 평안과 소망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야, 우리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 이걸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91편에 주시는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극한 연병에서도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피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의 환난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가운데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와 다릅니다. 이 간구는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코로나19 기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기간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너무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과 임재를 주십니다. 새벽 기도할 때 다시 이 더 깊은 감사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만 해도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수백 명에게 떡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거의 100여 명 이상을 이제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이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전도돼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자, 시편 우리 91편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라.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는 것, 하나님께만 밀착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딱 밀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의 재배만 딱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극한 연병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1세기에 그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염병이 그 중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타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냥 내다 버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도외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전염병이 펴질 때 그들을 정성으로 돌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독교가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그 기독교가 그렇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성경에서 전염병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이 전염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문명이 부패하고 또 정치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내가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다 돌이켜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염병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 규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타 종교는 이런 규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번에 레위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오염된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합니까? 7일 동안 격리했다가 안 되면 다시 7일, 그 다음에 14일을 격리합니다. 14일을 격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정결 규례라고 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이 정결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전염병에 강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세에 패스트가 돌 때,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이 돌 때 레위기서, 민수기서를 그 구약적인 그 말씀을 다 들을 때 그 마을에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마을에서는 그 패스트 병에 희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웃들을,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나, 그 당시에 정부나 타종교에서는 자기 가족들 중에 전염병에 걸리면 겁이 나서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숨쉬고 있는 사람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회생시키고 죽으면 매장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고 날 때 그 민심이 교회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사랑,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전염병에 이런 유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하고 은혜의 만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 코로나19 이 4단계가 지나가면 다시 전도 가방 들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은혜의 만남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은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 죄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고 시편 91편에 나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